우리 읽은 시편 34편의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생애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시의 배경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과 배경이 있는 그러한 시라는 것인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이러한 시가 한 14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제어를 보게 되면 1절 앞에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가 언제 쓰여져 있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편 34편하고 짝이 되는 성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바로 이런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때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아주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그 위기를 겨우겨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알파벳 음을 따라서 지은 시입니다. 아크로스틱 쌈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알파벳 그러한 구절 구절을 따라서 이게 쓰여져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답관체시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답관체. 그래서 음을 따라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두 번이나 이 시가 인용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 3장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20절 말씀인데요. 20절 우리 34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며 원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내린 다음에 다리를 꺾어요. 그것이 전통이죠. 뭐 이렇게 확인 사살에 확인 사살 다리를 죽었다 이 사람이 다리를 꺾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다리를 꺾지 않고 죽었다. 그 대신에 꺾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찌르죠.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푹 찔러서 대신 확인 사살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냥 우연히 그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 다리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이죠. 시편 34편 바로 20절의 말씀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편 34편의 말씀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시편 34편의 주제라면 곤고한 자를 위한 찬양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다윗의 그 배경이 바로 그런 거죠. 굉장히 위기의 상황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4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6절도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그렇죠. 곤고한 자를 위한 찬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가 말하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잘 숨어 있더라도 결국은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아예 망명을 해버리죠. 블레셋 가드 땅에 망명을 해서 내가 좀 여기서 지내게 해 주십시오. 타국으로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망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과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수 없는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사실 말해서 요즘에 별의 순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별의 순간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하던데, 다윗으로 말하자면 별의 순간이 바로 그때였거든요.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골리앗, 그죠? 장수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거든요.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일약 스타로 다윗을 그냥 일약 스타로 그냥 촌뜨기 저 목동이었거든요. 촌뜨기 목동을 그냥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만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건이요? 물맷돌 가지고 그 큰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드가 그냥 팍 꺾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는 막 사기충천해가지고 가드 사람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가드가 패하고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만만이가 되어버립니다. 만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그냥 만만히 전국적인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이 가드 사람의 눈에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남아있지. 당연히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돼. 이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전쟁에서 그때만 이겼으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좀 흘렀다 하더라도 저 다윗이,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저 다윗이,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이 망명으로 왔다니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다윗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다윗은 우리의 장군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망명 왔던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당황하게 되고,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여기 여우를 피하려다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왔구나. 깜짝 놀라게 되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 아니에요.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막 대문에 끄적끄적거리고 오줌을 지렸는지 쌌는지 그냥 그런 일을 막 하니까 아기스 왕이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행히, 아니 저 미친놈 당장 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쫓아버려라.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죠. 거기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도와주셨어요. 당장 잡아 죽여라. 사람들은 저놈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어떻게 됐는지 아기스 왕이 아니 저 미친 놈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쫓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냥 죽여도 되는 건데 사실은 쫓겨났으니까 다윗이 살았다. 이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넘기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 아둘람 굴에 깊이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그래서 자기 땅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원통한 일,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거기서 버텨내지 못한 거죠. 뭐 숙청을 당했는지 그들이 뭐 어떤 뭘 당했는지 아무튼 그곳에서 버티지 못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있다고 하는 아굴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람 굴에서 한 600여 명이 같이 모여 살게 되죠. 거기서 다윗이 미래를 위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하게 될 다윗의 전위부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생명의 그 죽을 위기 속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그것이 시편 34편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34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도 환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의인도 이 환난 부르짖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의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도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위기의 상황을 맞을 수 있구나. 다윗이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일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할 만큼 아니 저 이방의 개가 어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란을 당하잖아요. 그 사울 왕에게 아무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일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도 어떤 곤란함과 위기를 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의인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그 곤란한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과 또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공고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인가? 저기 예수님 믿지 않고 저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 잘 믿는 나는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말인가? 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을 지금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다는 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다는 말인가? 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왜 이렇게 나는 왕따가 되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훈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 그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토대를 여기 아둘람굴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만들게 됩니다. 일평생 다윗의 옆을 지키면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위기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곤고한 자, 의인의 그 환난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